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희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이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으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지키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9월 29일. 이제 내리면 9월이 다 지나게 됩니다. 벌써 금년에 4분의 3이 지난 거죠. 이제 4분의 1, 3개월을 우리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남은 3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전 7시 10분에 당연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내일이 주일인데 특별한 행사가 저녁 시간에 있습니다. 바로 사우스베이 교회 연합 찬양제가 우리 샬롬 교회에서 열려요. 사우스베이에 한인 교회들이 많은데 정말 찬양 잘하는 7교회가 모입니다. 아주 성가대가 찬양을 잘하는 교회들이 모여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팀으로는 8개 팀이 참가를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성가대뿐만 아니라 헤세드 중창단이 한 순서를 맡아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총 8개 팀에 각 2곡씩 부르니까 16곡에다가 전 성가대가 연합성가대가 함께 모여서 마지막 찬양을 부르니 17곡이 불려집니다. 정말 풍성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 샬롬 본당을 가득 채우게 될 텐데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많이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고 또 찬양으로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저녁 5시 반입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여호수아 말씀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사사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사기의 사사가 무슨 뜻이죠? 사사, 저지를 말합니다. 재판관을 말하죠. 그래서 사사기를 판관기라고도 합니다. 판관기는 바로 재판관을 말하죠. 여호수아 시대부터 사울왕 다윗왕이 왕정 시대에 이르기까지 300년의 기간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있어서 일종의 암흑기인 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탄에 빠지고 환난에 빠져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지도자들을 세워주셨는데 그 지도자들을 일컬어서 사사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사법적인 지도력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군대를 이끄는 행정적인 리더십도 가지고 있는, 그러나 왕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시대마다 그 상황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쓰셨던 나라의 지도자, 그를 가리켜서 판관 혹은 사사라고 합니다. 사사기서의 전체 주제가 무엇일까? 사사기서의 전체 주제가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사사기가 몇 장까지 있죠? 21장까지 있어요. 마지막 절이 25절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사사기서의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각 자기 주관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었습니다. 어떤 기준이 없었을까요? 진리의 기준이 없었단 말이죠. 말씀의 기준이 없이 그냥 각자가 자기 소견대로, 편리한 대로, 이익이 되는 대로, 자기 주관에 옳은 대로 그대로 행하는 그와 같은 방황기, 방랑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와 좀 유사해요. 오늘날의 시대를 가리켜서 소위 다원주의 시대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다원주의란 말은 원이 많다는 거죠. 기준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 절대적인 진리를 상실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져가는 시대. 오늘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방황하고 그리고 고통과 슬픔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시대. 이스라엘 민족에도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 시대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사사기에는 사이클이 나옵니다. 사이클이 이런 사이클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하나님께 거역을 합니다. 반역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패역하게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징체하세요.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도탄에 빠져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다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단 말이죠. 돌이키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입니다. 거역과 징계와 회개와 회복. 사사를 통해서 구출해 주셔서 그들에게 태평성대를 열어주시면 또 흥청망청 거리다가 하나님께 거역을 해요. 거역을 한 그들을 하나님이 그만두시지 않죠. 왜? 계속 그 상태에 있으면 완전히 멸망하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징계를 받고 그들이 부르짖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불행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암흑기에 나타나는 이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타산지성,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반면교사로 우리 마음, 우리 삶을 비추어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처럼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이 사사기 말씀을 새벽마다 상고해 나가게 될 텐데 그 사사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울 왕, 그리고 그 시대에 마지막 사사였었던 누구였죠?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사무엘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부터 사울 왕 시대의 사무엘은 선지자임과 동시에 사사였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 자그마치 13명의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십니다. 그 사사들 중에 유명한 사람, 잘 아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기드온, 삼손 아니에요? 12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 사사가 누굽니까? 드보라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13명의 사사들이 300년의 기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를 따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게 되는데, 바로 이 사사기가 시작되면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아직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우리 여호수아 마지막 번에 보았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생존하는 동안에, 그리고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 함께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으니까. 그래서 그들 앞에 떨어진 과제, 땅을 정복하는 그 일을 놓고 그들이 자행자제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그냥 내 소견대로 내 힘대로 하면 우리는 백전백패,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모든 일의 시작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더니 답변이 왔습니다. 2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이제 12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분배했던 땅을 하나씩 정복하고 차지하는 과정에 과연 어떤 지파가 맨 먼저 그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말씀하신 거예요.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한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쌍벽을 이루던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앞세우신 거예요. 만일 맨 처음에 나가는 지파가 패배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줄줄이 실패하게 되는 거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일에서 하나님께서 그 첫 지파의 승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손에 붙이시면, 하나님의 작정이 서면, 그러면 이제 일은 해결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다가 형제 시몬 지파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러면 나도 너희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독불 장군처럼 자기가 제일 강하니 나 혼자 가서 공을 세우고 내가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돌아오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시몬, 나중에 보면 아시듯이 유다 지파하고 시므온 지파는 그 지파의 경계가 맞닿아 있어요. 바로 옆에
지파인 시몬 지파에게 도움을 청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죠. 4절에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이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베색이 어딘가? 예루살렘 남쪽 12마일 지점에 있었던 하나의 도성이었습니다.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아도니 베색, 아도니가 뭐지요? 아도니 하면은 주를 뜻합니다. 아도니 베색은 베색의 주, 베색의 왕이란 말이죠.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으매. 그러니까 손에 엄지손가락, 발에 엄지발가락, 그걸 다 끊었어요. 정말 잔인한 일이죠. 엄지손가락을 잃은 것도 문제였지만 엄지발가락을 잘라놓으니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발가락에 티가 하나 들어가도 걷기가 어려운데 엄지발가락을 잘라놓으면 중심을 잊어버리고 균형 감각을 상실해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7절에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소족의 엄지가락을 지키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잔인하게 이방왕 아도니 베색의 그 손발에 수족의 엄지가락을 다 끊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행한 대로 갚으신 사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본인 자신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가 그 약소 민족들을 정복하고 그 왕들을 잔인하게 그렇게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다 끊어놓은 것이 자그마치 70명이었거든요. 그런 잔인한 일을 저질렀던 그가 자기가 행한 대로 갚음을 받은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도니 베색이 결국 예루살렘에 끌려가서 죽고 말죠. 이렇게 사사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계속 보는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이 사이클, 거역과 징계와 회개와 회복의 사이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의 소망이 되는 것은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내가 죄를 범하고 그 죄의 결과로 내가 징계를 당하고 환난을 당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회복이 되는구나. 그걸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시면 예언서, 선지서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에스겔, 다니엘부터 해서 또 12권의 소선지서까지 많은 선지서들이 나오는데 그 예언서의 일관된 메시지, 그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스가랴서 1장 3절, 말라기서 3장 7절에 똑같이 나오는데 한 말씀만 찾아봅니다. 자, 스가랴서 1장 3절이 바로 예언서 전체의 주제절입니다. 바로 예언서 전체를 흐르는 일관된 메시지예요. 스가랴 1장 3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1장 3절 말씀. 스가랴 1장 3절은 구약성경 1312면입니다. 구약성경 1312면. 스가랴 1장 3절 말씀. 그것이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상통합니다. 자, 스가랴 1장 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는 무리에게 구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3번 나오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바로 선지자 예언서의 메시지,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보여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방황하다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시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면 회복이 되는 거죠. 내 죄 때문에 망치고 상실했던 모든 것들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받아주시고 맞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들도 회개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낙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긍휼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로 돌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국의 박요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